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는데 누구보다 유월절을 중시하는 공회가 유월절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연구합니다. 그 공회가 그 악한 자 마귀의 자식들,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악한 자가 12사도 중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결정을 뒤집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신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을 더욱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그 뜻이 바로 주님의 고난 십자가지요. 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유다와 공회가 바라던 그 일이 과연 일어납니다마는 그들이 가장 바라지 않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이 사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이 만찬을 은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 세 부분을 보면 주님의 고난이 이 모두에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처음 부분으로 가죠. 역시 셋으로 생각하겠습니다. 6월절의 목적을 누가가 암시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7절이 머릿말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고, 그리고 두 제자가 지시대로 만찬을 준비했다 하는 맺은 말이 이 13절에 나옵니다. 7절을 다시 읽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이 말씀은 1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 시대에 이르러서 6월절과 초실절도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선생은 1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6월절을 강조합니다. 6월절 중에 그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절 중 그날 곧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 드디어 왔다 합니다. 무교절은 모두 8일입니다. 첫날이 6월절이고 이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7일 중에 안식일이 오면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 8일 중에 첫날인 그날이 왔다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예 6월절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누가는 그날 하고서 이날은 6월절 양을 잡을 날이라 했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잡을 날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잡아야 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낱말이라고 그랬죠. 헬라 말을 굳이 쓰면은 데이라는 아주 짧은 말인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11조에 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데도 나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니하여야 그 말입니다. 11조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나타내야만 11조 드리라 하신 명령을 제대로 받든다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을 양을 잡는 일은 6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 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잡아도 좋고 뭐 잡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지요. 출애굽대로 돌아가면 뭐 분명해집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그 피를 집의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야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먹어야 하고 먹을 때에 그 뼈를 꺾지 말라 특별히 당부하셨죠. 자, 이런 명령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고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하신 겁니다. 요한사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특별히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최소한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3일을 거기 달려 있게 되는데 주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로마 군병이 보고서는 이상한 일이다 하고는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뼈를 꺾어버리는데 주님의 경우는 그렇게 아니했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과 말씀과 규례가 이루어진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뭐 연구하느라고 뭐 50가지다, 뭐 몇십 가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명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많은데 이 부활 후에 모든 성경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 전파를 설명을 하신 것처럼 신약에 인용된 구약 예언들 뭐 수백 개 됩니다. 또 규례들 뿐만 아니라 장차나
우리가 알게 될 무수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을 반드시 잡으라 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가 도살할 양과 같이 죽임당할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그것이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도살할 양이 되시고 그렇게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그날이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또 천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거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교훈하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시는 대목인데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속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라 지시하시니까 두 제자는 주님께 어디서 예비할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디서 예비해야 되는지 상세히 지시하시는 내용이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유월절 잡수실 것을, 주어가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 당신이라고 번역이 됐을 텐데 주님이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지시를 하십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함께 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마가도 주님께서 두 제자 보내신 것을 지적을 하긴 하는데 이름은 누가가 밝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누가의 다른 책 사도행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나오죠.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 둘에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그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지시를 받고는 어디서 예비할까요? 아래입니다. 이런 은밀한 준비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도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여쭙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준비가 훨씬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디서 만찬이 있을지 아마 직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겠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상세하게 이어서 지시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라 하고서, 첫 마디가 보라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보라 하고서 두 제자가 성에 들어갈 때에 보아야 할, 볼만한, 주목할 만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물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성들이죠. 여성들인데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게 되면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고서 들어가서는 그 집주인에게 일러줄 말씀을 주십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집주인이 이름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착실히 순종하는 제자인 겁니다. 이런 제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자기 당나귀를 기꺼이 내어 드린 일이 있죠. 거기는 선생이라고 되지 않고 주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것을 언급하시며 먹을 객실이 어딘지 물으십니다. 이 객실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사관이라 여관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보다는 개인 집안의 손님을 모시는 객실로 거기도 새기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여관이 없어가지고서 결국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실이 없는 겁니다. 개인 집에서 객실이 이미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조 객실에서 짐승과 함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은 이렇게라도 손님을 위한 객실을 갖춰 놓습니다. 객실이 하나 있고요. 정식 객실이 있고 그게 없으면은 이 보조 객실로 이 짐승이 있는 그곳을 넓혀 가지고서 거기서도 손님이 지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객실로 큰 다락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락방은 이미 자리를 베풀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놓은 거기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쓰이고 또 베드로가 중풍병 걸린 그 에니야를 낫게 할 때에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다락방을 벌써 정돈해 놓아 가지고서 두 제자가 만찬을 준비하는데 별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집주인이 주님과 제자들이 드실 그 유월절 음식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물건을 사러 부산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돈을 쓰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바른 유다에게 들킬 위험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3절로 가죠.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두 사람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참조한 번역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야말로 나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냥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를 내리시는 그 장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떠난 곳은 따라서 예루살렘 바깥이 되겠죠. 이게 베단인지 아니면은 겟세마네인지 마가복음을 보면은 집 같아요. 어떤 집에서 나가서 성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나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사람과 일과 장사를 만나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친히 열어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에 12 사도 중 2사람을 쓰십니다. 그 다락방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 같은데 젊은 청년 마가와 특별히 그 집주인 그 어머니 마가 어머니와 이름 모를 그 종의 집의 종도 쓰신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지금 어머니가 집주인이실 거예요. 마가는 청년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혼입을 뒤집어 쓰고 겟세마네로 주님의 체포를 알리러 온 그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들 하죠. 아직은 어립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머니일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나신 게 아닌가 짐작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글을 써서 주님을 공회에 넘기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악한 꾀조차도 쓰십니다. 이용하시는 거죠.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을 미리 알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드시는 그 일에
특별히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14절부터 23절.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인데 넷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하는 거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까지는 드시지 않겠다, 유월절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19, 20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이 특이한데, 특이하진 않죠. 이것은 주님 파는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예고가 끝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나 마가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도 사실은 이 마태와 마가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정도로 줄거리를 놓고서 14절로 가십시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 했는데 유월절 먹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마가는 그때가 저물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저물때라는 말이 중요하게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주목해서 마가복음을 읽으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도 저물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주님 돌아가시는 금요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직은 목요일 저녁이고 밤이 되겠지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미 금요일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우셨다는 것이죠. 이 고증을 해보면은 디귿자로 많은 사람이 식사할 때는 식당을 놓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이 상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기다란 낮은 상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기가 상석이 됩니다. 그래 상석의 중앙에 주님이 앉으시는데 어떻게 앉으시냐면은 왼손을 꿰요. 이렇게 왼손을 꿰고 이제 상 앞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저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양옆에 이제 그러니까 우선 상석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누우시면 이 품 쪽에 누가 누워 있느냐면은 요한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등 쪽에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이니까 여러분은 이쪽에 긴 의자에 베드로가 어디쯤인가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석에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님 앞에 요한, 주님 등 쪽에 가룟 유다가 세 사람이 앉아 있다면은 이 양옆에 긴 의자에 5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13시대죠, 그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긴 의자 어디에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고깃짓을 하죠. 요한 보고 네가 물어봐라. 누가 예수님의 팔자인지 누가 물어봐. 그렇게 고깃짓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 짐작을 할 수 있고 고증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대략 그 만찬 자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누가가 주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봐야 10번도 되질 않아요. 한 5번 나오죠. 2, 4, 6, 7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5절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신 뜻을 이루려고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겁니다. 그 뜻은 셋째 부분 19절 20절에서도 더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성례로서 성찬이 교회의 표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가죠.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어지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죠. 15절과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은 떡 같기도 하지만 떡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이 19절에 가면 떡이 나오고 여기서는 고기를 드실 수도 있으면 총칭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드셨다. 그런데 17절에는 잔을 마셨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유월절 먹을 때에 첫 번째 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잔이 이 세 번째 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세 번째 잔 먹기 전에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시간에.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고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 특별히 이 유월절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가 배운 줄로 압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지요.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9장 51절에 보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시고 올라가셨다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지금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지뢰하십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그만큼 주님께서 사도들과 유월절 만찬 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먹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와 긴밀히 붙어 있다 하는 것, 또 교회 세우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이것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받으시게 되면은 다시는 사도들과 유월절을 지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유월절 규례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왜 사라지느냐 하면 이 규례는 그림자여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히 또한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주제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이라 구약처럼 매년 드리고 또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펴하고 인치는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사로 보는 거죠, 그죠? 심지어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진다. 그걸 제사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런 점에서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와 전혀 관계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성찬은 그런 제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상에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받아먹는 주님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잔치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얻는 방도로서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자리, 마지막 만찬자리, 십자가를 앞둔 그 자리가 성찬 제정에 제일 좋은 기회라. 그래서 아직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고난전에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16절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에 이제 유월절이 나오니까 빼버렸지만은 유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잘 받기 위해서 먼저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번역이 됐죠. 똑같은 낱말인데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이렇게 유월절 양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거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8절, 11절, 13절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절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가리킵니다. 헬라말로는 똑같습니다. 파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유월절 절기라는 말도 되고 유월절 음식이라는 말도 되고 심지어 유월절 양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이 유월절이라고 했죠. 15절에 나와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새긴 겁니다. 15절에 이 유월절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가리킵니다. 떡일 수도 있고요, 고기일 수도 있고, 유월절 식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 이룬다라는 말에 주어로도 나오고 먹는다는 말에 목적으로도 나오죠. 이룬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절기라는 뜻이겠고, 먹는다고 하셨을 때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이 해석이 18절과도 어울립니다. 18절에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16절도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뒤에는 음식을 말하는 거, 앞에는 절기를,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임한 지금과 달리 장차 완성된 형태로 등장할 때라 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선생은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다투고 심지어 지금 만찬 자리에서도 다툽니다. 제자들이 만찬석에서도 다툼을 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면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제자들 생각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이 만찬 처음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유월절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마가나 마태와 달리 여기 기록해 놓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그 나라가 완성되어 임하려면은 중요한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일들에 관해서 전하고 있죠. 그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사도들이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에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50년 전에 1974년이니까 70년대, 72년도에 완성되었다고 단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려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역사가 전개될 줄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중요한 징조를 보고 있긴 해도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징조를 보고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말씀에 거룩한 빛을 구하면서 그저 주님의 인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받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만큼이라 획시기적 사건, 역사를 가름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 사람의 생각, 경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에 우리가 직접 경험해도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그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내려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처럼 유월절 음식과 음료를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한다, 먹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마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 식사하셨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와 함께 즐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뭘까?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뭘 먹을까? 그때 우리가 과연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으면 어떤 음식일 건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가 매 순간 서로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완성의 나라입니다만은 그 완성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완성과 달리 영원히 매 순간 완성되어 가는 완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장차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같아질 때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그 순간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히 소망하고 소망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도 서로에게 영원히 바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순간 오래도록 만나지 않다가 만나는 그 순간에는 너무도 좋지만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새로움이 사그라지기 쉬운데 그래서 실망으로도 바뀌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을 그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데 만나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실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차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매 순간 충만히 드러날 터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소망스러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섬김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말에 있을 거라고 하신 온갖 일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시간의 순서가 있으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도 순서를 정해보고 요리문답도 보면은 교리서에도 보면은 종말의 일의 순서는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무한, 영원의 신비를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순간이고 소망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교회와 신자는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에 담대하게 대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한 그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죄도 죽음도 먼지조차 그림자조차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신 그 심정을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하는 그날에 조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실지 실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이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원했는지 서로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미흡한 것인지 장차 알고서는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신 것처럼 장차 우리의 모습도 실로 신비할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지금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하신 줄 압니다. 여기서는 미미하게 맛볼 뿐이겠고 맛보고자 하나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만은 맛보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주님께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 얼마 실로 비천할지라도 그 비천한 삶 속에서 허덕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실로 무엇인가 무가치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지위와 또 주실 은혜는 전혀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히 아들로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